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께 청하면서 우리들이 내 뜻에 따라 청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편지에 있는 것처럼 내 뜻에 따라 청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될 거예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점점 작아질 거고 자기는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청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청하여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청하고 어떻게 두드려야 될 것인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청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마음으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오늘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리에 이것은 뭐냐면 대죄와 소죄입니다. 대죄와 소죄 이것은 믿을 교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대죄와 소죄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이 제대로 잘 치유가 될까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죄인데 소죄라고 그러고 소죄인데 대죄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영혼이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께서 명령을 단 한 가지 계명만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돼요? 낙원에서 쫓겨나죠. 대죄입니까? 소죄입니까? 대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말라. 남을 하면 대죄일까요? 소죄일까요? 대죄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이 돼요? 우리 교보들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가르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죄를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에서 낙원에서 쫓겨난 것처럼 대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낙원 속에서 쫓겨난 거구나. 나는 은총 안에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이 영원한 빛에서 쫓겨났음을 대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혼은요, 맨날 대죄를 반복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신자는 어쩌다 한 번씩 대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건한 마음으로 대죄를 짓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영혼이 죽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오든, 어떤 실패가 오든, 어떤 아픔이 오든, 하느님 안에 굳건히 있으면서 대죄를 짓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하느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영혼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영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영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총 속에서, 영원한 빛 속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영혼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대죄를 지을까요? 악마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번 보십시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려면 내 양심도 저버려야 되죠. 하느님의 말씀도 저버려야죠. 정직함도, 진리도, 선도, 수많은 것을 저버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신랑은. 즉,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고 노예였다면
그런 관계도 있고, 종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그분에게서 어떤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말하자면 일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런 관계도 있죠.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고용인의 관계가 있죠.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고용인과 사업자와의 관계. 그러나 더 좋은 관계는 자유의 관계겠죠. 친구의 관계겠죠. 그러나 더 좋은 관계는 신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의 단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 고용인과 사업자의 관계, 또한 친구와의 관계, 내가 주님과의 신랑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영혼이 복된 영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